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만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으니 이 부족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적부터 삼손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에 성경 동화책을 보면 동화책이라서 아마 그 재밌는 이야기 위주로 잘 쓰여졌다 보니 어릴 적에는 삼손의 영웅담, 삼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에 또 삼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요즘은 이제 학교가 좀 바뀌었다 하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는 머리를 짧게 잘랐어야 됩니다. 두발 자유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머리를 확인하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또 반항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서 방학 동안에 파마도 한번 해보고 머리도 길렀습니다. 그런데 개학하는 그때에 일부러 안 자르고 갔습니다. 괜히 반항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한테 걸렸죠. 머리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처럼 힘이 세지고 싶어서 한번 길러봤습니다. 바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바로 끌려가서 한쪽 머리만 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머리가 길다는 것, 그리고 힘이 세다는 것, 이것을 퍼뜩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머리가 길다는 것과 삼손이 힘이 세다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은 드릴라의 요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릴라의 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못 이겨서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그 힘이 빠져버린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삼손을 좋아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머리가 잘리는데 왜 힘이 빠질까? 우리는 흔히 힘이라고 하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근육, 어떤 운동을 통해서 어떤 또 타고난 신체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힘이 빠진다고는 도저히 상상하고 연결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왜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에서부터 이 머리카락이 왜 힘의 원천인지 하나의 근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천사의 수태고지입니다. 예수님도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고 삼손도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인물이 태어날 것을 뭔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실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머리를 기르게 된 것은 나실인이기 때문인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원래 언어는 나자르라고 하는 그 언어는 분리하다입니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실인이 종종 나옵니다. 나실인은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은 하나님을 모실 때에 술을 마실 수 없고 사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됩니다. 머리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소원을 제물을 바치고 다시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삼손과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면 나실인의 특징이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하게 머리가 길러지는 것, 머리가 길게 기르는 것은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누가 봐도 머리가 길게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머리를 길게 기르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거나 사체를 만질 수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나쁘게 생각하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행위를 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딜 가든지 누가 보든지 간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머리가 긴 그림이라든가 사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목에 한 바퀴 목도리처럼 두르고서 있는 나실인의 사진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어디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머리가 긴 사람을 보면 당장 멀리서부터 표시가 납니다. 남자가 특히 머리를 기르면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 또한 예전에 안 미시겠지만 머리를 묶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빨갛게 염색해서 머리를 묶고 다니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남자인데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묶고 그리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부터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지금 자기의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구별되어진 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삼손이 개망나니의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의 힘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구별된 자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드릴라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많이 밀지도 않았습니다. 7가닥을 밀었다고 나옵니다. 7가닥을 밀었는데 그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별되어짐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구별되어짐이 사라져 버리고, 이것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종종 싸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삼손은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와 싸우는 그 선봉장에 선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나시린인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삼손이 거룩함을 놓치는 순간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전쟁처럼 창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울 때 창과 칼과 군대를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셔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싸울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시점으로 보자면 예수라는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실패하였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승리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의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마치 우리가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거룩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가치 기준이죠. 세상도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차가 무엇인지, 집이 몇 평인지, 옷이 무엇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네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깔볼 수 없는 무언가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무언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동차를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삼손과 같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왜 거룩함을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드릴라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자신이 갖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분류할 수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드릴라라고 하는 예쁜 여인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증명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좋은 물질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구별됨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찾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죄가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이것이 우리는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지은 죄를 나는 오늘 또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마옵소서.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마옵소서 하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되고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일까요? 도리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편법이 있고 얄팍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바보야. 그냥 그때 나 따라왔으면 더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저거 나 따라서 했으면 더 좋은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저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놀리지만, 처음에는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도리어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쟤는 교회 다니는 애구나. 세상 다 나쁘게 변해도 교회 다니는 쟤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쟤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쟤가 왜 저렇게 선택하고 있지? 저 친구 저 바보 같은 선택, 처음에는 바보 같았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보처럼 돌아가셨고 바보처럼 죽고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이 온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삼손이 거룩을 놓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대결이지만 그 나라에 믿는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가 전술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더 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삼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모습 자체도 비참하였지만 그 삼손 한 명이 거룩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삼손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갔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없을 때 지금 온갖 뉴스에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함이 없어서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이 사라지고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했거나 내가 무언가를 했으므로 마치 나의 신앙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 기도 응답이 무언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와야 되고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디 갔더라, 우리 딸이 어디 갔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사업체가 이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들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지론입니다. 고지론은 기독교에서 철저히 경계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했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낮은 곳에 있고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도 만드시고 낮게도 만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죄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그 유혹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갔다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갔다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실 때 나무 그릇도 만드시고 진흙 그릇도 만드시고 비싼 그릇도 만듭니다. 문제는 그 안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거룩함이라는 뜻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세대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바보 같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혀를 두르는 거죠. 아우,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지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악을 저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묘한 것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겼습니다. 같이 섬기는 것이 왜 죄가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신을 섬겼느냐? 이방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신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죠. 근데 그 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태양신, 구름신, 비의 신, 강물의 신,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의 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신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방신을 달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신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 신 위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 신을 달래서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서 그리고 그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무언가 있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보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이방 신들과 다른 신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십계명이라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특이한 거룩한 계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만 믿는 특이한 민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만들어내셔서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같이 너희가 필요한 것을 믿어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가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구별되어져 있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요구하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오늘도 죄 가운데서 건지시게 만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인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미칠 것 같고 나도 욕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관용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제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들어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제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을 그 거린에게 주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주지 마. 저 사람 알고 보면 벤츠 타고 다녀. 야, 저 사람 혹시 이거 모아가지고 지금 호텔에 갈 수도 있어.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린이 벤츠 타고 다니는 것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거린이 좋은 집에 간다는 것이 놀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 벤츠를 타고 있던 좋은 집을 살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저 거린이 더러운 손과 먹을 것이 없다는 그 눈빛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 알고 보면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잔 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있는 것이 비록 1,000원짜리일지라도 그들을 향해 주어야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심성이 착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치고 막 거룩한 음악이 막 깔려야 되고 막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띄고, 아니요. 짜증이 나지만 참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욕하죠. 막 빵빵거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보면서 주기도문 외우는 거죠. 노래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욕이 튀어나오지만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욕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거죠.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능히 그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는 욕을 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미치겠지만 하나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삼손이 그 드릴라의 유혹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번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드릴라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지킬 것이냐. 우리도 그 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옆집에 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셔가지고 좋은 차를 주셔가지고 우리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셔서 저 옆집에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십시오. 예,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내 생활을 보니 교회도 잘 못 나가겠고 회사 일 하다 보니 삶에 찌들어 있고, 난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 구원의 시작이라도 있습니까? 그 고뇌가 거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승승장구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또 평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해서 신앙생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기도하거나 무언가 바랄 때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무언가 나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 대단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친구 있는데 큰 소리 칠까요? 아니요. 야, 나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상과 같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12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보 같은 삶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갔습니까? 거룩함을 찾기 위해서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지막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실패했다고 그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삼손은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우리 좀 전에 보았듯이 수태고지를 할 때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실패하였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죠. 도리어 삼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실패를 통하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로 여러분의 거룩함이 설마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방신들은 내 소원을 향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성공되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즘에 제가 한참 고민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설교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 기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하게 되면 머리 길러도 되나라고 물어봤습니다. 은퇴하면 기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빨간색으로 염색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빨간색이 저에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목사는 모범적이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목사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까? 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외형적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있겠죠. 왜 목사는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저 또한 죄인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목사의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한 존재가 거룩함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뒤따라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올 것이고 많은 죄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어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거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서 많은 이방신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질 때 이 시흥의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조롱할까요? 똑같네. 우리랑 다를 것 없네. 우리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짤막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짧게 느꼈습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신없죠. 자기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없는 가운데 손님을 태웠습니다. 어느 교회로 가고자 하는 부부를 태웠는데 너무 아들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에 사람이 타지도 않았는데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조금 움직여 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다치고 기사님이 내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실은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경향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 가시는 부부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괜찮다고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택시 기사님이 연락처를 드릴 테니 꼭 이것을 보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연락처 주면 신경이 쓰이시고 일하기 힘드실 테니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시고 가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 기사에서 이 택시 기사님이 초반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시는 부부를 태웠었는데 교회 가시는 부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시고 거룩함을 향해 일어설 수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게 세상의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짧은 기도문이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 짧은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